오늘 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성경 말씀 하박국서 2장 1절서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많이 접했던 구절 하나를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4절 뒷부분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하여 사용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하여 사용하는 거죠. 이 인용되어졌던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예요.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다가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 심령이 붙들림바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517년 10월 30일이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반박문을 딱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중심을 잡아줬던 말씀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의 한 요소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연관된, 모든 성경이 믿음과 연관된 말씀이지만은 좀 더 신학적인 부분 속에서 믿음과 연관된 말씀을 해주는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인용한 구절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 말씀을 인용하며 사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사용하는 이 말씀 가운데 의인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데 그 의인의 개념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학에 들어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하박국서의 이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는 남쪽 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이끌어가는 다스리는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멸망해버렸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한 상태이고 남쪽 유다는 신흥 강국으로 이제 막 등장하는 힘이 세져오는 나라가 있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를 정복하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막 점령해 나가며 제국을 만들어가는 그때라는 것이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 앞에 남쪽 유다도 풍전등화예요.
그 풍전등화, 국운이 기울어져 가는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남쪽 유다의 그 성도들을 향하여 선포한 말씀이 바로 하박국 선지서입니다. 이때 같이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가 누구냐? 슬픔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서를 가만히 보면은 독특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나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1절에 보면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지 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2절에 들어가면 뭐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선지서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고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주된 질문이 뭐냐? 그것은 불의한 유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시대에 있었던 그 시대의 남쪽 유다의 종교적인 모습,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느냐? 거짓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배를 불리며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의한 유다를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이 뭐냐? 남쪽 유다, 자기가 보기에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남쪽 유다를 징계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유다보다 더 불의한 바벨론, 하나님을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바벨론, 우상 숭배하는 그 바벨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며 핍박하며 죽음 가운데 몰아넣는 더 불의한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쪽 유다를 징계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쪽 유다도 불의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는 방법이, 막대기를 드는 그 방법이, 몽댕이를 드는 그 방법이 뭐냐? 더 불의한 바벨론을 통하여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음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속히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을 보십시오.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잘 보시면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기도합니다. 그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결국은 뭐예요? 이 조국이 멸망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조국이 멸망하는 거잖아요. 나라가 멸망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참담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하박국 선지자는 그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왜? 조국이 멸망하니까. 그 조국의 멸망 속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가 아끼던 사람들의 그 몹쓸 모습들, 나쁜 모습들, 죽음의 모습들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니까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의 참상이라고 하는 것, 그 전쟁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참담하다라는 거예요. 고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건 더하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점령했을 때는 모든 것을 앗아간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똑똑하고 뭔가 일할 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는 게 있어요. 하박국서 3장 17절서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눈에 익숙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가만히 보시면 전쟁의 참상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왜? 바벨론이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감으로 내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전쟁의 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주된 내용이 뭐냐? 4절 뒷부분에 등장하는 것.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4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을 의인화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얼마나 악하냐, 얼마나 부정직하냐, 얼마나 불의하냐라고 하는 것을 4절 이후서부터 쫙 얘기합니다. 그것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온갖 불의와 행포를 부리고 욕심의 수월처럼 만족함을 모른다라고 하는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렇게 행했던 악행으로 오히려 자신이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악하여서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때렸던 바벨론은 결국은 멸망할 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그 속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 백성인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하박국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은 에무나토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견고함, 신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전제한다라는 거죠.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에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박국 시대의 남쪽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의 가운데 행하여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따르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 앞에 불의한 모습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조금 떠난 모습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른 백성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멸망할 수 있게 하느냐라는 거죠. 게다가 더 불의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 남쪽 유다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에 비록 하나님의 불의하다 할지라도 더 불의한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 조국에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 의인이 사는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뭐요? 순복하며 사는 거예요.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가 얘기하느냐? 2절에 하나님이 그 하박국의 질문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어떻게 달려가는데 그걸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의 그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덜일지라도 기다리려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또 다른 말씀은 뭡니까? 그렇게 너희들을 완전하게 내버려두지 않고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의 때 곧 70년이 되면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순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과 연관된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박국 선지자 시대의 백성들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일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박국 시대에 또 하나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뭐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대 전쟁 가운데 바벨론이 치러 와서 다 점령합니다. 온갖 몹쓸짓 일들이 일어납니다. 온갖 핍박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온갖 환난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온갖 착취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환난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박국 선지자 시대의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순복하는 것이고, 그 일 속에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박국 시대와 별다를 게 없어요. 아니, 오히려 하박국 시대보다 더 불의하고 더 부정직하고 더 타락하고 더 교만하고 더 죄악의 깊이가 다양하며 끝이 없는 욕망 속에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 속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뭘까? 그건 성도답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에녹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살펴봤고 또 설교하면서도 이 에녹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뭘까? 그건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 5장에서 말씀하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였을까? 그 삶을 알려고 한다면 에녹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과 그의 아들들. 창세기 4장 19절에서도 24절에 보면 라멕은 두 아내를 얻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교만으로 가득 찬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 속에 야발, 유발,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들은 문화와 문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인물들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라멕과 그 아들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문화와 문명은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한다면 물질 만능주의 시대.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불의를 행해야 하고 얼마나 많이 부정직해야 하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속이며 착취하며 힘들고 어렵게 하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화와 문명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것이 얼마나 타락되어져 가고 얼마나 음란해져 갔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에녹은 그런 세태의 흐름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과 가치관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삶은 불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복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걸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노아를 볼 수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에녹과 공통된 단어를 쓰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창세기 6장 5절서부터 7절에 기록된 노아 시대의 모습을 보면 죄악이 가득합니다. 마음에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조차 악하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정욕적이었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였고 물로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실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라멕과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문화와 문명. 그것이 발전을 거듭하여 노아 시대에 왔을 때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을 육체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 봤죠.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하고 그만큼 음란하고 그만큼 세상에 물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긴 시간 동안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받아요. 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두 번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거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고한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일까?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이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확실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았을 때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거룩함으로 사는 거룩하여졌던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느냐 그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음란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고받는 것. 하나님과 끊임없는 주고받은 그 피드백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에 그 말씀과 그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출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피드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거룩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찌르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모습을 아뢰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힘들다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그 모습을 통하여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그것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은 우리가 영생하며 사는 곳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생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 주시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곧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뭐냐? 그건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하며 사는 삶을 확신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점차 우리가 영생하며 살아야 할 천국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표현되어집니까? 21장 22장에 가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온통 정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2개의 진주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수정 같은 맑은 강이 있고 그 강을 따라서 12가시를 맺는 나무들이 질비하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거예요. 그곳에는 우리가 영원히 보고 싶어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천국에서의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미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부자도 어떤 권력자도 어떤 명예자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온통 정금으로 집을 다 만들 수는 없어요. 물론 가끔 뉴스에서 보면 아랍계통의 큰 부자들이 화장실을 금으로 만든 모습들을 보여주긴 합니다. 그러나 온통 정금으로 할 수 있는 부자는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라 할지라도 수정같이 맑은 바다를 소유할 수 없고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1년 365일 평안한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야. 소유권을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확신하며 그러한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 때문에 조금은 가난하게 살아도 살만하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 때문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평범하게 살아도, 조금은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살만하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 때문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걱정 있는 삶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손해보고 조금은 양보하고 조금은 나눠주는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진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서의 삶은 천국에서 삶이고,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분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출입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이미 따놓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 속에서도 부자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물론 열심히 사는 것, 잘 살아야 하는 것,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가 되려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불의를 행하고 부정직하며 남을 해치고 속이며 돈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감추며 산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삶과 이 땅에서의 삶을 분리해서 삽니다. 교회를 출입함으로 천국의 삶을 이미 따놓은 당상인데, 이 세상 속에서도 잘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온갖 불의와 부정욕과 남을 해치며 돈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감추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대적의 세력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롯을 기억해 보십시오. 롯은 아브람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아브람이 말하기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우리의 목자들이 같이 싸울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롯은 큰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서 2장에 보면 롯을 향하여서 의로운 롯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롯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부자, 더 큰 어떤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변질되어져요. 그들처럼 물들어갑니다. 그들처럼 불의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8절은 그 롯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결국 롯은 두 딸로 인하여 두 민족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민족이에요? 모압과 암몬. 근데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그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은 천국에서 삶이고, 이 땅의 삶은 이 땅의 삶이라고 구분하여 분리하여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이 땅에서도 부자가 되려고 애쓰며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남을 해치며 양보하지 못하며 사는 그 삶의 모습, 돈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감추며 사는 모습, 그러면서 교회를 출입하고 천국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반대 세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이 누구로 인하여서 일어납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반대 세력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확신하며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원부터 약속한 천국의 삶이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려고 부정직하고 불의하고 남을 괴롭히고 속이는 일들을 하며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분명한 확신이 있는 자의 삶이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삶 속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하박국 시대엔 두 가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순복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 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는 것, 그게 하박국 선지자 시대의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오늘날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날은 거룩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확신하며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믿음의 지조를 지켜가며 사는 것, 그게 성도가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천국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살고 천국에서의 영생을 확신하며 소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